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시간 본문 말씀을 가지고 사랑은 오래 참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인생을 살면서 어떤 것을 가장 많이 배우고 사셨습니까? 저는 제 인생을 돌아보니까 인내하는 것을 가장 많이 배우며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잘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인내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고, 또 내가 가장 잘 못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해 보았는데 그것도 인내하는 거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가장 잘하는 것도 인내요, 가장 못하는 것도 인내라는 생각이 들었는지 아십니까? 제 삶을 돌아보니까 제가 인내할 수 있는 실력이 있어서 인내한 것이 아니라 인내 외에 다른 것을 선택할 수 없는 그런 무력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되돌아보면 참 많은 위기의 순간도 있었는데 그 시기를 잘 넘기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또 찬양으로도 많이 부르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이 쓰여진 배경은 단순히 우리가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이렇게 아름다운 선율로 노래하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오히려 그 반대의 상황이라 당황스럽기까지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이 쓰여진 배경은 어땠을까요?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심각한 분쟁이 있었다고 합니다. 더욱이 고린도 교회가 너무나 안타까웠던 것은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에 많은 은사를 허락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은사를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랑을 하고 비교 우위를 나타내는데 사용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고린도전서 1장 11절에서 1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침례를 받았느냐? 이 말씀을 보십시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로 파벌을 형성하여 우리 파가 더 잘났다고 비교 우위를 가지며 싸움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사분오열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입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장 말씀인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에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에 어떤 은사들을 주셨는지를 소개하고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여러분,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왜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말하였을까요? 더욱 큰 은사는 무엇일까요? 가장 좋은 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사랑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믿음의 은사, 병고침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예언의 은사, 영돌 분별의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 이 모든 은사들은 다 사랑 안에 있는 것이다. 은사의 본질은 사랑이다. 사랑 안에서 이 은사를 사용해야 된다. 사도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사랑의 결여로 생긴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장인 오늘 본문 말씀인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은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방언과 천사의 말이 있었고 예언하는 능력과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었으며 구제와 헌신도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많은 은사를 가지고 있었고 많은 자랑거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볼 때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처럼 보였겠습니까?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가장 중요한 사랑이 없었다고 합니다. 겉바속촉, 겉만 번지르하고 내실이 없는 그런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4절과 6절은 기록하고 있는데,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랑이 없이 했더니 시기하게 되고 자랑하게 되고, 사랑이 없이 했더니 교만하게 되고 무례히 행하게 되고, 사랑이 없이 했더니 자기의 유익을 구하게 되고 성내게 되고, 사랑이 없이 했더니 악한 것을 생각하게 되고 불의를 기뻐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고린도 교회는 많은 좋은 은사들이 있었지만 그 은사들을 사랑 안에서 행하지 아니하였더니 아무런 유익도 없을 뿐더러 또 그 은사를 악하게까지 사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2절로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은사나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일하시는지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향성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셨습니까?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맡기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리 좋은 은사와 능력을 주셨을지라도, 또 우리가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나아갈지라도 중요한 것은 그 은사와 그 능력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은사와 능력을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처럼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능력을 자기 자랑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이 있는데,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칭찬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자기 자랑을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칭찬받으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다른 사람을 칭찬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스스로에게 하는 이야기인데 칭찬 듣는 것을 너무 좋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연세대 심리학과 교수이신 김영우 교수님이 집필한 함부로 칭찬하지 마라라는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하지만 칭찬이 과해지면 춤은 노동이 되고 칭찬은 강요가 된다. 자기 방어적 입장에서 보자면 이것은 피할 수 없는 것이다. 고래는 원래 춤을 추기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춤을 보기 위한 누군가의 요구가 칭찬으로 다가오면 고래는 춤을 추어야 할 것 같은 압박을 가진다. 이 책은 사실 아이들 교육을 위한 책인데요, 여러분, 요즘 시대를 가리켜 무슨 시대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칭찬이 과한 시대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은 우리에게 칭찬이 필요하지만 칭찬이 과하면 이것이 역효과가 나서 자기 불구화를 유도한다고, 우리에게 해롭게 된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은사와 능력이 있을지라도 자랑할 수 없고 교만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와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다양한 직분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직분이란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사랑과 희생과 헌신을 하라고 주어지는 것이지 결코 신앙의 자랑이나 우열을 가리기 위해 주어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직분이 마치 믿음의 척도인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직분은 누가 먼저 받고 누가 나중에 받았느냐의 차이지 이것이 믿음의 우위나 성숙의 차이는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도록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 말은 우리 모두가 똑같은 목적지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조금 나아 보일지 몰라도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직분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더욱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2절로 1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사랑 안에서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사랑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단순히 인간적인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영원한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을 어디서 볼 수가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사야서 53장은 예수님의 순환의 모습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인데, 우리는 예수님의 순환의 그 모습 속에서 사랑이 무엇인지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로 7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야훼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모습을 보십시오. 죄가 없으신 분이 죄인이 되셨습니다. 이것은 정말 억울한 일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사람들이 중상모략을 할 때 자신은 죄가 없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으셨는데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그저 조롱하면 조롱당하시고 채찍을 휘두르면 채찍에 맞으시고 그렇게 묵묵히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보았을까요?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이 기적을 일으키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기적을 베푸실 때마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가 그동안 기다려온 메시아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무력한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실 때는 이 상황을 예수님의 수치와 패배와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보고 모두 다 등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승리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의 의미와 능력을 오해할 때가 너무 많이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앞세워 전쟁을 치르기도 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력을 행사한 일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 아니라고 비난과 정죄와 다툼이 없을까요? 교회 안에서도 상대방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다툼을 일으키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자기의 성격을 드러내고 자존심을 나타내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지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오래 참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죽음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사랑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지고 오래 참고 죽는 것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가정으로, 직장으로, 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많은 은사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랑이 없었다는 말은 사실은 우리에게 심각한 교훈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사랑이 없었기에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없었기에 아무 유익도 없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의 존재론적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흔히 사람들은 기독교를 뭐라고 부릅니까? 사랑의 종교라고 부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존재,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유전자가 흐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파교회를 담임하셨던 김기석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GBS에서 잘잘법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에 출연하셔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데, 이 김기석 목사님이 은퇴하시면서 집필하신 책이 있습니다. 고백의 언어들이라는 책인데, 이 책을 보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우리 존재의 실상인 동시에 과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면 사람들이 나를 보며 하나님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현존을 느끼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우리의 과제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유전자가 흐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유전자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요, 빛과 소금의 삶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5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지체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우리에게서 예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있기 때문인데, 반대로 우리에게서 예수님이 사랑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태라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예배하고 봉사하면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하고 있을지라도, 봉사하고 있을지라도, 설령 교회에서 중요한 일을 감당하고 있을지라도 우리에게서 예수님의 사랑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에서 떨어져 있는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상태입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이 많은 은사가 있을지라도, 많은 능력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야기가 여러분 무슨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우리의 존재 자체가 없는 것이다. 그리고 존재 자체가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기 위해서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마치 사랑의 속성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왜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해주었던 것일까요? 사랑은 이런 거야 하고 사랑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사랑은 이렇게 해야 하는 거야 하고 권면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둘 다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이야기는, 사랑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요한일서 4장 7절로 1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신 것이 마땅하도다. 여러분, 사랑은 오래 참고를 영어로 직역을 하면요, Love is long suffering, 사랑은 오랜 고통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혹시 여러분은 사랑은 오랜 고통이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무엇이 먼저 떠오르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자마자 사랑은 결혼과 같은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배울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소가 가정이요, 십자가의 사랑을 훈련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스파링 상대는 배우자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저를 이제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는 분이 많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배우자는요, 체급이 다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가정에서 십자가의 사랑은 오랜 고통이라는 말의 뜻을 잘 이해할 수가 있었는데, 제가 신학을 할 때 정말 말도 못하게 고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가장 힘들었던 것은 아내와의 관계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너무 힘들어서 그런지 저희 아내가 그 우울증에 걸렸는데 방문을 잠그고 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퇴근을 하고도 집에 일찍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집에 들어가면 저희 아내가 방문을 잠그고 밥도 먹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놀이터에서 이제 기도를 하다가 이때쯤이면 저녁을 먹었겠지 하고 저녁이 되면 이제 집에 들어가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시간이 더욱더 힘들었던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기도를 해도 아무런 답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의 위로가 너무나 절실한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낄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때 너무나 답답하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게 맞는가, 이런 생각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때 그 욥의 심정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욥기 23장 8절로 9절에 보니까 욥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가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가 없구나. 여러분, 그런데 정말 너무나 그런 답답한 상황 가운데서도 저는요, 이 기도밖에 할 수가 없어서 기도의 끈은 놓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사랑해라. 저는 그때 그 음성을 듣는데 기쁜 마음보다 억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지금까지 참았는데 내가 또 참으라는 건가요? 또 저만 사랑하라는 건가요?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음성을 듣고 나서 제 심령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는데 저희 마음속에 아내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때 든 생각이, 이렇게 아내를 괴물로 만든 것이 나였구나, 어린 나이에 시집와서 고생이란 고생은 다 시키고 힘들게 만든 것이 나였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한 가지 더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된 것이 있었는데, 내가 그 오랜 시간을 인내하고 참은 것 같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오래 참을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신 거였구나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인간적으로 오래 참으란 말이 아닙니다. 인간적으로 참으면 아마도 우리 모두가 화병에 걸릴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오래 참으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격과 기질로 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아픔과 상처, 억울함과 고통까지로 맡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요셉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요셉은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고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 속에서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는 반전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이때 요셉은 자신을 노예로 판 형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았을까요? 아마도 처음에는 미움으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결국 형들을 용서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용서하는 과정은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 고통 속에서, 그 과정 속에서 요셉은 몸부림치며 울부짖으며 기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셉이 자신을 노예로 판 원수 같은 형들과 제외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말을 한지 아십니까? 창세기 45장 7절로 8절에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러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요셉은 자신이 노예로 팔려가게 된 것은 형들이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오래 참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요셉으로 하여금 오래 참을 수 있도록 하신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을 용서할 수 있던 것은 요셉이 성격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 일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일을 감당하지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이와 같이 오래 참고 형들을 용서할 수 없던 이유를 시편 105편 1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야훼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여러분, 그렇다면 요셉이 하나님께 자신의 생각과 마음, 경험, 상처, 그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 맡겼을 때 어떤 결과가 있었을까요? 그 결과는 하나님의 축복이었고 하나님의 영광이었고 또 하나님의 승리였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서 요셉의 가족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보존시켜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고, 또 이 일은 더 나아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사건이 되었다. 하나님의 구속사를 잇는 그런 사건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은 오래 참고 하면 부담을 먼저 느낍니다. 그런데 사랑은 오래 참고는요, 여러분, 문법적으로 능동태가 아닙니다. 수동태입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축복이요, 승리요,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정말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은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혹시 저희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멀리하고 계시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다시 하나님께로 나오신 분은 없으십니까? 만일 그렇다면 잘 나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자리로 부르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돌아오실 때까지 오래 기다리셨다고 합니다.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해서 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 시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결단하시고 그 자리에서 다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분들도 다 일어나 주시고 제 기도를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저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가 마친 후에는 새가족 환영의 실로 꼭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은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을 구하는 사람이라는 그런 찬양인데요, 우리가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을 구하는 사람, 사랑을 구하는 사람, 눈물을 아끼지 않고 기쁨을 함께 나누는 사람, 용서를 구하는 사람, 완전한 사랑으로 함께하는 행복을 얻은 사람. 사랑을 구하는 사람, 사랑을 구하는 사람, 눈물을 아끼지 않고 기쁨을 함께 나누는 사람, 용서를 구하는 사람, 완전한 사랑으로 함께하는 행복을 얻는
말씀은 우리에게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이 전제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오래 참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내 하나뿐인 아들을 예수를 보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 채찍에 맞을 때도, 조롱을 당할 때도, 침뱉음을 당할 때도,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을 때도 내가 오래 참았느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그랬다.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랬다. 그리고 지금도 나는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호세아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신지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 전혀 아름다워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사랑은 너무나 비굴하고 비참하고 처절해 보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버리시고 모든 것을 참으시고 모든 것을 견디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한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용서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용납하고 오래 참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해달라고,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